따져보시면요, 이 말씀을 누가 주셨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신 거예요.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신. 대통령이 대통령령으로 내려지는 것은요, 준행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리고 안 하면 여러분 잡혀 들어가거나 벌금을 물거나 징역 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우리 하나님이 주셨어요. 누구에게 주셨느냐면요, 누구에게 주셨느냐면 우리가 읽때 보면은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그랬어요. 너와 그 다음에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이 말씀은 여러분 뭐예요? 다예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예외는 없이요, 다예요. 그리고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그랬는데, 이 손자가 어느 날 너가 됩니다. 그리고 아들이 됩니다. 나중에 또 손자가 태어납니다. 그 손자가 또 너가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주신 말씀. 자자손손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어디서 지키라고 했느냐면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그랬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 이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가나안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고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땅이에요. 땅이에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지금까지 살아갑니다.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이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금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여러분 지켜나가야 돼요. 그들은 유대인이고 우리는 이스라엘이니까 아니다?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이스라엘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가 될 수 있고요, 내 아들들, 자식들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자식들이 결혼하면 손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무엇을 가르쳐라고 그랬어요? 뭘 가르치라고 그랬습니까?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고 그랬습니다. 명령과 규례와 법도. 쉽게 말할게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너도 지키고 네 자식들도 지키고 그 다음에 손자들도 지켜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해요. 명령과 규례와 법도.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가장 핵심이고 가장 먼저가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도 보통 사랑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랬어요. 전 우리의 인격으로, 전 삶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그랬습니다. 그런 다음에 율례와 규례와 법들을 마음에 새기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새겨라. 그러거든요. 마음에 새기는 방법은 별다른 거 없어요. 계속해서 듣고 읽고 하다 보면 마음에 깊이 새겨져요. 그 새겨지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며, 여러분 그랬습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랬습니다. 이 가르치면요 끝나지가 않아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21세기 유대인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보면요 굉장하게 여러분 가르칩니다. 가르치고요 또 열심히 배우고 암기하고 암송하고 토론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율례와 규례와 법들을 갖다가 마음에 깊이 여러분 새깁니다. 아멘. 새깁니다. 강론하며 여러분 그랬습니다. 선포예요. 강론은 선포예요. 그러니까 강론은요 강제성이 있는 거예요. 앉혀놓고 그냥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하는 거예요. 강론을 막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강론하며 가르치며 강론하며 가르치며 강론하며 가르치며. 그러니까 귀에 따그라쟁이가 들 정도로요. 그렇게 마음에 어떻게 하고요? 팍팍팍팍팍 새겨지는 거예요. 막 마음을 새겨지는 거예요. 어설피해서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고 강론하고 가르치고 강론하고 가르치고. 가르치는 것은요, 조곤조곤 이해스럽게 하고요. 강론은 여러분 뭐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막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팍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율례와 규례와 법도가 마음에 새겨지도록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게 뭐를? 성경 말씀을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을. 요즘에 미션 스쿨이 있습니다만은 미션 스쿨에서 성경을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 가르치는 모르는데 일본에서는요, 여러분 성경을 가르치다가 케네디 대통령 때인가요? 그때 다 없애버렸어요. 학교에 있는 십계명도 전부 다 떼버렸어요. 그래서 참 불행한 일이 있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십계명 같은 거 옛날 얘기라고 하지만 알지고 지금도 그 십계명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유효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을 범하면요, 십계명을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사회적으로 그 십계명을 범하면 법에 저축이 돼요. 그러니까 그것들 갖다가 계속해서 지키게 하고 가르치게 하고 지키게 하고 가르치게 하고 막 그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학교 시작할 때 딱 시작하기 전에 십계명 딱 읽게 하고 그리고 이제 공부가 시작이 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걸 학교에서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걸 학교에서 다 없애버렸어요. 야, 여러분 그 미국의 유명한 하버드라고 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하버드 나오면요, 그냥 막 사람들이 우러러봐요. 그냥. 제가 공부했던 어떤 그 교수님이 여자분이 하버드대 출신이에요. 하버드대 출신인데 하버드 나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냥 막 우러러 보이어 해요. 여러분 안 그러시죠? 네, 별거 근데 여러분 하버드 나왔다, 옥스퍼드 나왔다, 그럼 그 자체만으로도 그냥 새롭게 보여요. 진짜라니까. 오늘 다들 어디 가셨는지 그냥 좌우지간 그래요. 굉장한, 그죠? 뭘 말을 드리려고 이제 말을 또 깨내놨는지 또 잊어먹었네 또. 하버드 나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건데. 근데 그 하버드가 원래가 하버드 목사님이 세운 학교예요. 하버드 목사님이 세운 학교인데 그렇게 유명한 학교, 아주 그냥 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교가 된 거예요. 거기서 하버드 여러분 그 뒷문으로 들어갔다가 앞문으로 나와도 그냥 우러러 보는 거예요. 근데 그 하버드의 교회에 여러분 그 교목 목사님이 동성애잖아요. 이렇게 다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다 변화되고 있어요. 무섭게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그래요. 좋은 것들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희지부지해지니까 없애버리면 다 살고자 바쁜데 장 편의에 따라서 그냥 그러니까 그냥 없애고 살아가는데 그게 우리한테 그렇게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살자고 바쁘니까 서로 편의를 봐주면서 바쁜데 시간 없는데 이것도 그냥 제쳐놓고 이것도 빼놓고 그냥 기본적인 건 합시다 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마이너스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친히 겪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천지 개벽이 일어나도 빼면 안 되겠다. 없애버리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빼면 안 되고 없애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옛날 유물인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런 거에만큼은 철저한 보수적인 것이 좋은 건데
근데 그냥 다 빼버리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켜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강론하며 그 다음에 여러분 뭐까지 했어요?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그랬습니다.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뭐예요? 누인의 눈에 보이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면요 무시해버리고, 눈에 안 보이면 어떻게 하고요? 그냥 무시해버려서 없어져 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게 하라. 그러니까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이런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가톨릭에 가면은요, 가톨릭 교회 가면 그림들이 많이 걸려 있어요. 동상도 막 있고요, 그냥 뭐냐. 그리고 뭐 성남인가 어디에 가면 뭐 성지 저기 뭐야 그 가톨릭 그 성지가 있어요. 가보면요 잘 해놨어요. 빙빙빙 돌아가면서 상 그냥 무슨 상 해놓고 성경에 있는 모든 예수님의 큰 사건들을 형상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신부가 가톨릭 신자들을 끌고 다녀요. 끌고 다니면서 그 성 앞에 딱 서가지고 다 설명을 해요. 가서 또 설명을 하고, 그러면 다 듣고 아멘 또 들고 막 그래요. 어떻게 보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얼마나 교육 효과가 좋은지 몰라요. 안 보이면 안 합니다. 눈에 보이니까 다시. 그래서 가톨릭에 왜 그림들이 많고 성화 그림이 많은지 아시잖아요. 옛날 가톨릭 신자들이 공부를 못했어요. 안 했어요. 옛날이 그랬습니다. 중세시대가 옛날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전부 다 교육을 안 시켰어요. 왜? 머리에 속에 많이 든 거 있다면은 백성들이 머리가 좋아지면 안 좋다는 얘기죠. 공부를 안 시켰어요. 그러니까 가톨릭 신부들이 여러분 그 라틴어 성경은 라틴어 성경 자기들이 갖고 자기들이 막 성경을 라틴어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맹점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교육을 시키긴 시켜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까 해서 만들어진 것이 그림이에요. 그림을 이렇게 해서 그림을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그림으로 그렸거나 예수님의 삶을 형상화시켜서 전부 다, 그리고 그걸 전부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오래된 가톨릭 신자가 더 강한 믿음을 갖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부러워하는 건 아닌데 때로는 그런 교육적 방법이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기에서 그랬어요.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유대인들의 그 하는 거 보면 여러분 이만한 성냥광만한 데다가 토라 율법을 많이 깨알처럼 기록해서 집어넣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탁 차고 막 감는 거 보셨을 거예요. 아니면 유대인들 머리박에다 이렇게 여러분 성장광 하니까 새카만 거 이렇게 딱 붙이고 이렇게 머리로 동여매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내 이마에 표를 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그걸 만지면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요. 여러분 그 이만한 보재기가 있습니다. 그 옷입니다. 보재기 이렇게 목에 걸치고 이렇게 걸쳐서 하는 보재기. 내 귀퉁이에다가 파란 술을 달아라 그랬습니다. 파란 술을 달아라. 파란 술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리본 같은 거 이렇게 있잖아요. 술. 파란 술을 달아라 그랬어요. 단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율례와 규례와 법들을 생각하라. 그리고 그 생각하고 그걸 지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가르쳐라, 강론하라, 그리고 표를 삼아라, 납박에도 붙여라, 삼아라 그랬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랬어요. 그걸 한 번씩 보면은 효과가 좋을 텐데. 그러니까 문을 이렇게 여러분 도를 딱 열어요. 그러면 바로 옆에 기둥에 가느다란
파란 막대교와 같은 여러 길쭉한 여러분 그 통 같은 게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 안에다가 율법을 기록해서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지나갈 때마다 쓱 만지고 나올 때마다 쓱 만지고 자동적으로 만져져요. 만져지면서 뭘 생각하라고 하는 겁니까? 규례와 윤례와 법도를 생각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게 만지게 가르치고 강론하라 이런 그랬어요. 너와 내 자손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그렇게 가르치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복을 받는다. 내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율례와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하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요, 솔직히 그렇게 못해요. 그죠? 못해요. 못하는데, 그런데 보여줄 수는 있겠구나. 앉아봐. 그러면서 머리 다 큰 사람한테 앉아.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가르치겠느냐고요. 응? 내가 낳은 자식 잘 못 가르쳐요. 태생이 잘 가르치는 사람이면 몰라도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여줄 수는 있겠구나. 그냥 말없이 내가 예쁘게 신앙생활하는 거 자식들에게 보여줄 수는 있겠구나. 보여줄 수는 있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오늘은 주일이니까 올라가야 돼 하고 말하지 않아 하더라도요, 예쁜 옷 입고 성경 다 들고 오늘은 교회 간다 하고 그냥 보여주시는 건 돼요. 보여주세요. 머리 큰 애들 앉혀놓고 여러분 이래라 저래라 하면 말 듣겠느냐고요. 응? 말 듣겠느냐고요. 어머니, 저 오늘 교회 가라고 하지 마세요. 오늘 텔레비에서 중요한 거 하거든요. 제가 꼭 봐야 되니까 어머니 저의 개인적 일에 관심을 끊으세요. 그리고 얌전하게 돛 닦은 애처럼 말을 해놓고 텔레비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왜 걔들에게 가르치느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아침부터 일찍이 서두르면서 그냥 안 입던 옷도 이렇게 꺼내서 입고 머리도 잘 다듬고, 그리고 성경 들고 오늘 교회 간다 하면서 가는 모습을 그냥 보여주자고요.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 찬송 무겁다고 방치해 주거나 그냥 하지 말고 속 들고 가방에 고이고이 모셔들고 들고 나오는 그 모습을 아이들한테 보여주라고 하는 거예요. 할머니 어디가? 교회 간다.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앉혀놓고 교육하는 것보다도. 저는요, 어릴 때 보니까 저희 어머니 성경을 이렇게 툭 주면 항상 빳빳한 돈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11조 떼어놓은 거야. 11조 떼어놓은 거 감사한 거 뭘 갖다가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 드릴 거야. 안 가르치더라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안 가르치더라도 보여주는 거.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교회 선생님이나 아니면 학교 선생님이 소중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부모가 이렇게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가르쳐서가 아니라 그냥 선생님 오시면 아우 선생님 오셨습니까 하고 예의를 다해서 선생님 맞이할 때 옆에 아이들이 보고 선생님한테는 저렇게 하는가 보다. 그죠? 근데 요즘엔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누구가 우리 아들을 때렸느냐고 하면서 그냥 막 나가서 그냥 애들 보는 데서 선생님 따귀를 탁 때리니까 네가 우리 자식을 말이야 그냥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존중할 줄 알고 존중을 그렇게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죠? 존중을 할 줄. 어떤 부모가 자기가 그랬어요. 그래 애들 키워놓고서 애가 또 선생이 됐네. 이게 선생이 됐는데 여러분 선생이 된 아들이 어느 날 와갖고 엄마 왜? 나 학부형한테 맞았다. 왜? 따귀를 맞았어. 왜? 그때 엄마가 옛날엔 내가 하던 것이 탁 생각이 나는 거야. 내가 선생님이 따귀 때렸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가르치는 거예요. 양복회자가 선생님들의 존대하는 모습을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정에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큰일 났네 그거보다도 그냥 방 안에 꼴방에 그냥 들어가서 그냥 울며 기도하는 모습을 그냥 보여주는 그 자체가 그 신앙교육이에요. 우리 어려울 때 우리 엄마가 저렇게 기도했구나. 응? 우리 엄마가 저렇게 기도했구나. 어느 날 남편이요 술 먹고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들어와서 그냥 한바탕 휘저놨어요. 아침에 이제 일어났는데 술이 깨갖고 머리가 찌끈찌끈해요. 북엇국 좀 끓여봐 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어디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고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여러분 골방에 하나 들어가 자기 아내가 눈물 뿌려가면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남편한테 맞았는데요. 그래도 어쩝니까 내 남편인데. 하나님 남편이 직장에서 스트레스 많은가 봐요. 그 스트레스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환경을 잘 극복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우리 남편 마음 어루만져 주세요. 그 말에 남편이 그냥 뿅 가버린 거예요.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고 저런 아내를 내가 왜 이렇게 했나 싶은 거예요. 앉아놓고 당신이 그럴 수 있어. 나를 때렸어. 그럴 수 있어. 응? 네가 하라면서 그냥 남편 콧구멍에다 삿대질하면서 막 그거보다도 그냥 묵묵히 기도하는 모습. 아이들한테 우리 가정이 힘드는데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 우리 가정 지켜주시고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여러분 천배 만배 위대한 교육일 거예요. 다른 거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울 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한마음 한뜻된 거 보여주고요. 우리 부모가 이웃에게 크리스찬으로서의 언행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보여주세요. 교회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교육하고 있는데 고등학생짜리가 딱 손을 들었습니다. 왜? 근데요 교회에서는요 도덕교육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도덕교육 시켜야지. 왜 그랬는데? 그랬더니 저는요 우리 엄마가 교회 다니는데요 우리 엄마 보면요 도덕교육 교회에서 시켜야 된다는 것을 제가 느껴요. 왜? 우리 엄마 성질이 지지랄 같은데 동네 사람들하고 그냥 막 난리 피고 막 욕할 때는요 참 그냥 쪽팔려요 그냥.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도덕교육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에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보여주시면 돼요. 언행으로. 나 교회 다닌다 그 말이 아니라 그냥 예쁜 말 하고 바른 말 하고 말이죠. 가끔 가다가 자녀 앞에서 성경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성경도 좀 필사하는 모습도 보여주고요. 주일이 가장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인데 주일이면 만사 제쳐놓고 교회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 내가 그냥 보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보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주일이면 주님 앞에 올라올 적에 장롱 속에 갇혀뒀던 비싼 옷처럼 꺼내다가 입고 예쁘게 입고 올라오는 그 모습을 인상 깊게 자녀들에게 보여주셔야 해요. 인상 깊게 자녀들에게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보시고 분이 여기면서 그랬습니다. 분이 여기시면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화를 내셨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어른들이 아유 애들을 데리고 왔느냐고, 아이도 애들 시끄럽게, 아유 올 적에는 어른만 와, 애들 데리고 오지 말고, 막 그랬어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분했습니다. 분해가지고, 예수님이 분해가지고 화를 발칵 내시면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고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 말은 여러분 뭐예요? 어린아이 생명도 소중한 생명, 영혼도 소중한 영혼이에요.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영혼들이에요. 어른만 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도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할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13세 때부터 유대인들은요, 남자만 되면 무조건 부모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와요. 절기 지키려고 올라와요. 예수님도 올라왔다. 그러니까 항상 유대인 부모들은 아이들과 함께, 그리고 데리고, 그리고 6월절이면 절기 지키려고, 절기면 절기 지키려고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 다 눈에, 머리에, 마음에 각인이 되겠죠. 각인이 되겠죠. 할렐루야. 보여줘야 되겠다는 얘기죠. 아우, 나는요, 목사님, 가르치는 그런 은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보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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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저는 무뚝뚝해갖고요. 아유, 참 잘 못해요. 그냥 보여주세요, 그럼. 무뚝뚝하면. 할렐루야.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요, 아이를 잘 키우는 부모의 10가지 특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끝날게요. 거기 보니까요, 첫째, 아이와 끊임없는 소소한 대화를 나눠라 그랬어요. 애기요, 그냥 바당바당하는 애기 뭐 알아듣는다고 그냥 얘기를 하겠느냐고요. 그런데 엄마가 그 아이들하고 얘기를 안 해요. 기저귀 가려주면서 아이고 우리 아기 예쁘다 뭐 하면서 자꾸 소소한 얘기를 자꾸만 하라는 거예요. 네?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 다음에 감정 조절을 잘하래요. 감정 조절을. 아기들은 모르겠지 않은데 안 돼요. 그것이 눈에 들어와서 머리에 새겨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정 조절 잘하는 얘기는 부모의 대화가 아이들이 있는 데서는 좀 어떻게 하라? 순화되어라. 순화되어라. 거친 말, 쌍스러운 말, 막 폭력적인 그 말, 그래갖고 막 그런 하지 말고 아이들 있을 때는 차라리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여보, 잠깐만 나 좀 봐봐 하고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 아파트 뒤 산속에 들어가서 한바탕 싸우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올 때는 웃고 손 붙잡고 웃고 들어오는 거래. 그게 얼마나 참, 그게 차라리 애들한테는 나을 거야. 그죠? 한바탕 하고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들어갈게요. 그러니까 얼굴 인상 펴. 나도 필다. 그래가지고 이제 문득으로 들어가는 거. 감정 조절을 잘하래요. 세 번째, 아이와 놀 때는 책을 매개로 하여 놀아라. 책을 매개로 놀으래요. 여러분, 수많은 동화 이야기도 있고요, 과학책 이야기도 있고요, 전 세계 이야기도 있고요, 다 얘기 있는데 그 책들을 매개로 하여 아이들과 놀아라. 좋은 것 같아, 그죠?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한 거야. 텔레비전을 하고 못하고 사느라고 못하고. 그러니 어릴 때 인상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팍 심어질 거 아니겠어요? 책 많이 보는 애들 보면 참 기특해. 그 부모들이 그럴 거예요. 네 번째, 엄마와 아이와 아빠가 함께하는 가족의 시간을 많이 가져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안 해요. 그렇게 하라. 다섯 번째는요, TV나 핸드폰이 주는 한 방향 자극이 아니라 오감을 만족시켜라. 그냥 핸드폰, 그냥 주야장자 핸드폰과 텔레비전이면. 그러니까 애들을 잠잠하게 시키려면 핸드폰을 주는 거예요. 이제 아우 귀찮아. 야 하고 핸드폰을 딱 줘버리니까 지들이 핸드폰을 갖고 정신없이
나 편하자고 그러는데, 부모 편하자고, 엄마 편하자고 그러는데, 여러분, 아이들에게 오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을 통해서, 때로는 하늘의 별을 통해서, 나무를 통해서, 들에서, 여러분, 그냥 뭐 부모를 만나는,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 만나러 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자극을, 좋은 자극을 주라. 핸드폰이나 요즘은 TV에서나 몰입해서 애들이 하지 말게 하고요. 여섯 번째, 아이의 특성에 맞는 반응을 보여줘라 그랬어요. 연령에 맞게. 나이는 20살이 됐는데 아직도 애대로 타지 말고 그 연령에 맞는 그러한 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일곱 번째, 여러분, 잘 먹고 잘 자는 것이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고요? 부모가 먹을 때는 먹는 시간이다, 잠잘 때는 잠자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주의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죠? 먹을 때 먹어야지, 잠잘 때 잠자는 게 보약인데.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여러분, 잠잘 때는 무조건 잠을 재워서, 먹을 때는 먹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잘 조정해 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여덟 번째, 엄마와 아빠의 화목한 모습을 자꾸만 보여줘라. 싸우고 다투는 그 모습에 불안한정한 애착과 공격심,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 요즘에 조현병인지 뭔가 굉장히 많아요. 이상하지요? 이 나쁜 건 꼭 일본을 닮아가는 거예요. 일본이 여러분 그랬대요. 이상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서부터 아주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줘라. 아홉 번째, 일상생활 속 다양한 성장 발달의 자극을 보여줘라. 여러분 그랬는데, 여러분 비싸고 복잡한 여러분 이 장난감이 아니라, 여러분 이 놀이터에 나가서 흙 가지고 장난을 하더라도 엄마와 소통하는 가운데 그런 놀이를 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비싼 장난감, 복잡한 장난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죠. 엄마하고 같이 하는 거, 종이접기 하더라도 엄마하고 같이 하는 거, 그죠? 마지막, 아이의 특성은 엄마 아빠 잘 아니까 이를 관찰 기록하여 존중해줘라, 이런 얘기인데요. 내 자식은 내가 잘 알아요. 여러분, 텔레비에 보니까 영재 발굴단 그거 있잖아요. 프로 보니까, 야, 진짜 아주 욕심나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우리는요, 공부만 잘하면, 수학 잘하고 영어만 잘하면 따방따방 그런 거야. 그죠? 근데 영재 발굴단을 보니까, 여러분, 탁월한 머리를 갖고 있는 것이 공부만 아니에요, 보니까. 영어만 잘하고 수학만 잘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여러분, 농학에 무슨 모자 돌리는 것도 잘하는 애들 있고요. 운동하는 것도 그냥 그렇고요. 다방면으로 영재들이 많더라고, 보니까. 다방면이에요, 다방면. 근데 하나만, 우리 부모는요, 영어만 잘하고, 그냥 수학만 잘하면 그냥 따방따방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영재라고 하는 것이 그것만은 아니는 거예요. 영재가 다른 방면에도 영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죠. 어떤 수학을 잘하는 애들 있고, 어떤 영어 잘하고, 어떤 어학에 관하여 잘하는 애들도 있고요. 어떤 체육에 관하여, 운동에 관하여, 음악에 관하여, 악기에 관하여 탁월한 애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모가 그걸 발견하고 찾아주는 것이 좋다는 얘기예요. 제 자식이니까 그걸 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요? 어떤 애는 게임을 기가 막히게 잘해요. 너 이 새끼야 커갖고 뭐가 되려고 그러느냐고 주먹으로 볼태기를 두드려가면서 공부해 임마 그러는데, 근데 얘는 죽으라고 공부는 안 해. 걔만 있으면 빵빵빵빵 뿅뿅뿅뿅 그거만 한다라고요. 나중에 그거대로 선 3개를 제패한 거야. 제패하고요, 억수로 돈이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헤이 하고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요? 게임 했다 하면 넌 죽을 놈이야, 너는. 우리 가문에서 그냥 호적에서 파 뿌릴 거예요, 너는. 그랬는데 걔가 그걸로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른들이 그걸 몰라요. 그거 하면은 애들 망하는 줄 알고 있다고 해요. 근데 아니었습니다. 영재 발굴단에 보니까 영재가 여러분
뭐 계산이고 뭐 경험만 잘하고 수학만 잘하는 게 아니었다는 얘기죠. 내가 그걸 잘하니까 그걸 잘 키워주는 것이, 존중해 주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인데 우리 주변에 어린이는 하나도 눈 씻고 봐도 없어요 지금. 근데 손자 키우시고 또 앞으로 결혼하실 분, 나일 분, 오늘 우리가 여러분 잘 듣고 훌륭한 아이들로 키워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